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어릴 적부터 잘하셨던 나사렛으로 향하십니다. 아마 아주 오랜만에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본문의 시점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순환을 1년여 앞두시고 이제 고향을 찾으신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 그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 어떤 대접을 받으십니까?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향한 배척이 어디로까지 이어질까요? 나사렛에서의 배척만 아니라 온 유대인들의 모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배척까지 당하시는 대로 향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해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고 귀신에 들렸다고 생각하면서 바알세불의 힘으로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그런 소문을 듣고 쫓아오는 그런 가족들의 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으시고요, 나사렛에서도 그죠? 환영을 받지 못하시고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에게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이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3절과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나사렛은 그동안 예수님 계셨던 머무셨던 그 가버나움에서 약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이틀 길, 한 3일 길을 걸어서 찾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나사렛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54절 말씀, 방금 읽었던 그 부분인데,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니 그 되어 있잖아요. 가르치시니 할 때 가르치시다라는 단어가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맞춰지지 않은,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이어가고 계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한 번, 두 번 가르치신 것으로 맞춰진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오랫동안 예수님 가르치셨다는 것인데요. 상당한 기간 동안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전혀 마음이 없고 그들의 생각이 없고, 오히려 예수가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느냐,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은 것이냐, 이런 것들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어째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55절과 56절인데요. 두 절 말씀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그가 원래는 목수였다는 것이죠. 그가 원래 여기 살 때는 목수였는데 어디서 저런 것들을 배워왔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이 똑같은 사건을 마가가 기록하면서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데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만 목수였던 게 아니라 목수의 아들이었던 것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은 청년 시절에 그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마을에서 목수로 일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을 다 알고 그 식구들을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런 지혜가 생겼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배척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이렇게 밀어내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 안에 있던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던 편견 때문인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랍습니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지혜가 놀랍고 그 나타내시는 일들이 경이롭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가진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목수의 아들, 그렇잖아요. 평범한 이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런 선입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편견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안에 굳어진 생각들이 하나님 이런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조금은 우리 판단으로 견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의 생각들이 우리 고집이 되고 우리의 교만함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판단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책망하는 것보다 그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어째서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며 율법을 연구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 학자들이 그 구원자로 오신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까? 왜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인데도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신들이 그 율법의 요구를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이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른 것이었는데 자기들의 편견에 빠져서 자기들의 고집에 갇혀서 우물 밖의 세상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우리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익숙합니다. 라는 거죠.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뎌지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 때 그때가 위기라는 것이죠. 그때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과에 속하는 설계가 환골탈태를 한다고 하잖아요. 환골탈태 아시죠? 뼈를 바꾸고 태를 벗는다 라는 단어인데요. 뼈를 깎는 고통으로 새로워진다. 환골탈태. 원래 이 설계는 40년 정도를 살면 부리가 이제 무뎌지고 발톱도 깃털도 망가져서 더 이상 사냥을 할 수 없다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사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때 솔개는 이 바위에 부리를 부딪혀서 일부러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날카로운 새로운 부리가 또 솟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리로 발톱도 뽑아내고 깃털도 뽑아내서 새로 생겨난 발톱과 깃털로 30년을 더 살아간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조류학과 그 교수님들은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중국에 나오는 어떤 우화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무튼 우리 교훈하는 바가 있는 거죠. 환골탈태하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우리 자신을 쇄신하고 새롭게 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세워가면서, 그렇죠? 익숙함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뎌진 은혜로, 그렇죠? 사라져버린 구원의 감격이 아니라 오늘도 찬양의 감격이 있고 예배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새롭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죠. 우리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런 은혜가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새롭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